돌림자가 뭘 쓰고 계신가요? 예, 그러면서 형제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고 가족상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죠. 아, 네. 윤희정님. 영어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 네, 맞아. 좋은 질문이세요. 은혜 클석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베풀장 은혜 클석.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네. 얼굴이 굳어지셨는데. 아, 네네. 성함이 한국말 이름은 아닌데 동명 이름 주시겠어요? 아, 네. 억지로 만들어냈다는 게. 일단 요 끊고 다음에 또 말씀. 이게 뭐 이렇게 질문하시죠. 어디 장씨인가요? 한자로는 무슨 뜻인가요? 이름에 특별한 뜻이 있나요? 누가 이름을 지어주셨나요? 형제들이 사용하는 돌림자가 있나요? 자녀들의 이름은 누가 지었나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얘기도 나오고, 뭐 어디 장씨인가요부터 하면은 그 가족의 역사까지도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이제 대화에 있어서 풍성함을 이제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제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상대방하고 대화하기 어려운 때도 질문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질문. 그 예를 들면 그 아침 일찍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마침 사장님이 탔네. 네, 사장님. 네, 좀 어색하죠. 네, 사장님은 저를 잘 모르고, 근데 저는 사장님인 건 알고, 사장님은 대충 우리 직원이라는 거는 알 텐데, 근데 또 사장님이 제일 꼭대기층이야. 또 꼭대기층까지 이제 한참 타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라고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자,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베이터 타는데 저는 이은성입니다. 오늘 기분이 어떠신가요? 그럼 조금 어색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자매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엘리베이터 딱 타는데 뭐 상사나 아니면 뭐 높으신 분이나 좀 어색한 사람이 탔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침 일찍 딱 타는데. 네. 그래서 대답이 없으셨어. 네, 그럼 어떻게? 그래요. 식사하셨어요. 굉장히 좋은 중. 아침 이렇게 일찍 오셨는데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딱. 안 하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질문을 이제 잘 하게 되면 모르는 사람하고 되게 가까워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사장님 탔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장님 타셨어요. 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이렇게 일찍 출근하시는데 식사를 하고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안 먹었어. 왜 식사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집이 멀어. 그리고 집이 어디신데요? 그러니까 집이 어느 동이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출근하세요? 그랬더니 뭐 때로는 뭐 지하철 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고도 해.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띵동 돼서 들어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요, 질문을 받는 사람이요 되게 좋아해요. 질문 받는 사람. 저 직원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구나. 되게 좋아해요. 제가 사장님한테 잘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어색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예, 근데 질문을 받는 사람 되게 좋아요. 여기 이제 한 분 소개해 드릴 텐데, 예전에 저희 부장님이셨는데 저를 엄청 싫어하셨던 분이에요. 막 엄청 괴롭혔어요. 막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막 엄청 괴롭혔어요. 막 보고 들어가면 이걸 이따위로 해놓고 막 그리고 막 자기는 하늘의 기운을 믿는데 너는 왜 되게 저랑 저 되게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저 사람하고 매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기도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저한테 지혜도 주시고 이분한테도 하나님이 저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저하고의 관계를 또 이렇게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일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이 지혜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분한테. 저는 이제 저를 싫어하지만 제가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뭐 점심 시간이나 이럴 때 계속 이제 질문을. 이분이 골프하고 낚시를 좋아하세요. 근데 이제 밥 먹을 때마다 이제 골프하고 낚시 얘기를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골프하고 낚시를 공부했습니다. 저는 골프랑 낚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아직까지. 근데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골프 도구가 뭐고, 그다음에 골프 이 코스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 어떻게 쳐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물어봤어요. 부장님 이번 주는 어느 골프장 다녀오셨어요? 아, 그거 갔다 왔대. 아, 그럼 그 코스 어떠셨나요? 몇 타 치셨어요? 그리고 뭐 가실 때는 어떻게 가셨어요? 계속 물어봐요. 장비는 어떤 거 쓰세요? 계속 물어봐요. 그다음에 이제 골프 안 가는 주는 낚시를 가는 거예요. 낚시.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어떤 낚시, 어떤 어종을 잡으셨나요? 어디로 가셨나요? 그 찌는 뭘로 쓰셨나요? 낚시는 뭘로 쓰셨나요? 잡은 고기는 어떻게 하셨나요? 막 계속 물어봤거든요. 밥 먹을 때마다. 나중에는 저하고 밥 먹기를 원하세요. 자기가 주말에 했는데 뭔가 얘기해 줄 사람이 없잖아. 근데 저는 알아서 물어주잖아. 이거 막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계속 이제 제가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묻기만 하고 대답은 누가 하죠? 부장님이 하세요. 그냥 전 듣기만 하면 돼요. 이제 어느 날 저랑 되게 친해졌어. 친해져가지고 어느 날 기분이 좋아지, 회식 때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장 차장 기도 좀 해줘. 이게 지금 술 먹고 마지막에 이제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그냥 이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직원이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이분이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를. 처음에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근데 자꾸 제가 그분을 관찰하고 그분을 질문을 던지고 관심을 가지니까 이분은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하시면은요, 사실 어느 분하고 어떤 사람하고도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극복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 이제 순원하고도 이제 삶을 이제 나누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순원 삶을 나눌 때도 질문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작년에 제 이제 그 순원이 이제 저 교제하는데 이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제가 이번 주말에 아내랑 집을 보러 다녀야 됩니다.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딱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제 막 날렸죠. 어떤 질문? 네, 윤성 선생님. 어떤 질문? 이제 다시 이제 끊기고 돌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이제 순영이부터 이렇게. 네. 집 보러 다녀야 된대요. 집주인이 들어와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어디 쪽으로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아, 그렇죠. 어느 지역에다가 알아보려고 그래. 그다음에 그렇죠. 얼마짜리 알아서 해. 많이 힘들겠네. 어느 지역으로 잠시 졸아그냥 딱 걸렸네. 네. 아무거나 순원이라고 생각하시고. 아파트를 보고 있는 거야? 아니면 뭐 빌라를? 그렇죠. 어느 집 어떻게 어느 집으로 갈 거야. 뭐 이런 것도 중요한 거죠. 집 옮기는데 뭐 추가적으로 비용이 좀뭐 들어갈 게 있나? 어떤 사가야? 아, 그렇죠. 전세로 갈 거야, 집 사러 갈 거야. 집주인이 언제쯤 들어올까? 아, 중요한 얘기죠. 집주인이 당장 들어온다는데 언제쯤 들어오? 급하면 난리 난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금은 어느 정도? 그렇죠. 자금 문제죠. 자금. 여러분이 이사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문제잖아요. 자금 문제.
물어봤어요. 이렇게. 언제 집 비워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동네로 갈 건데, 전세로 갈 생각이야? 집을 사서 갈 생각이야?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해야 돼? 대출은 받아야 돼? 대출 받기 어렵지 않아 요즘? 집사람하고 다투지는 않았어? 제가 많이 다퉈봤기 때문에 집 문제 때문에 이사할 때, 임사할 때 돈 없는데 이사하려면 힘들잖아요. 이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꼭 기억하고 이제 기도를 해야죠. 질문 이유가 뭡니까? 기도. 이게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다 기도 제목이죠. 다 기도 제목. 그 다음에 후에 다시 만나서 어떻게 돼? 질문해야죠.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이 뭐죠? 기도에 맞아요. 기도 안 하면 새까맣게 그때 뭐라 그랬더라? 아 그랬지. 순원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 얘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으면서 괜히 했더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만약에 기억이 안 되면요, 그 적으세요. 저는 기억이 안 되는 거 적어요. 제가 임순자 자매님 기도 제목도 제가 아직도 갖고 있어요. 여기 태블릿 안에 있어서 제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으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만나면은 순장님이 그것까지 기억하고 계셨네. 역시 순장님 다르구나. 그래서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질문을 그러면 이 질문을 어떻게 하면 잘하느냐? 삶을 나눌 때 질문 잘하는 법 어떻게 할까요? 내일이 돼야 돼요. 순원이 이사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이사 가는 거야? 내가 이사 간다고 생각하면 질문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내가 이사 간다고 나 돈이 문제인데 당장 돈이 문제잖아요. 어디로 이사 가야지? 애들 학교랑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어디로 이사 가지? 뭐 이런 게 다 문제잖아요. 내일이 돼야 돼요. 질문이 없다? 그럼 내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순원의 이야기를 내일로 생각하시고 딱 드셔야 돼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저희 교회에도 제가 이제 순을 맡고 있는데 교회 이제 순원 중에 하나가 애가 이렇게 눈이 이제 사시가 와가지고 어린데 수술을 하신 거예요. 작년 4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수술을 했어요. 애가. 그래가지고 다음 날 제가 이제 전화를 했죠. 뭐라고 질문했을까요? 수술은 잘 됐어요. 너무 잘 됐대. 너무 감사하대. 그 다음에 얘는 많이 안 힘들어요. 그래서 또 막 물어봤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다가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형제님 잠은 주무셨어요? 제가 애 키우다 보니까 애가 아프면 부모가 어때요?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 그래서 제가 형님 잠은 주무셨어요? 잠 못 잤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셨겠다. 그러니까 내일이 되면요 질문이 달라져요. 내일을 내일이라고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이제 나눌 때 질문 잘하는 법을 이제 본격적으로 할 텐데 미리 좀 말씀드리자면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나의 말씀이 먼저 돼야 돼요. 일도 나의 일이 돼야 되고 말씀도 나의 말씀이 돼야 돼요.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있고 내가 확실히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있고 확실히 내가 경험되어진 말씀을 확실히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질문이 나와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상대가 이해할까라는 생각하에 내가 너무 말씀을 분명히 아니까 그게 이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특별히 기납법적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평소에 잘 하시면 됩니다. 잘 하시면. 그래서 꾸준히 하세요. 이것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납법적 성경 공부 1단계들 다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죠? 처음에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고 이게 이제 우리 기납법적 성경 공부의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이 관찰된 내용을 질문하면 그게 뭐가 될까요? 관찰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관찰한 거를 상대방이 관찰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돕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해석한 내용을 상대방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해석 내용을 이제 질문으로 바꾸는 거죠. 그다음에 적용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적용한 거를 순원이 적용할 수 있도록 질문으로 바꿔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관찰, 해석, 적용이 내가 분명해지면 사실은 질문은 금방 만들어집니다. 그냥 이걸 물음표만 달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얼만큼 하느냐가 그 내용을 얼만큼 풍성하게 순원한테 전달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많아지면은 풍성하게 전달되는 거고요. 내가 빈약하면 이게 빈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뭐 이미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그 잘 평소에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이제 꾸준하게 이거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찰이. 그냥 단어 하나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하나에 조금 이제 이렇게 좀 새롭게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 관찰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순장님들이 되셨으니까 해석을 할 때도 뚱그름 잡는 해석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석이라든가 이런 것 이제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하시면 좋겠고,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순장도 배워야 되잖아요. 내가 배운 것들을 여기다가 해석과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예화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뭐 핵심 키워드도 여기서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결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순장님들이 잘 준비가 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맨투맨은 할 때 내가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두세 가지 이제 핵심 내용을 이제 정하는 거죠. 목표를 정하는 거죠. 저 끝에. 그 다음에 그 핵심 내용 이제 핵심 질문을 이제 정리하는 겁니다.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하면 저 끝에 다다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코스에 밟아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가시면 자연스럽게 그 핵심 내용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대화도 풍성케 하고 또 질문을 통해서 다른 길로 곁길로 빠지지 않고 그 내용 그대로 목표한 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키 역할도 합니다. 질문이.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하시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스럽게 맨투맨을 하려면은 이제 그 내용들을 순서 있게 자기가 잘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를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잘 되나요? 잘 안 되죠. 예.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다음번에 이형제랑 했는데 잘 못했어. 다음번에 똑같은 내용으로 이형제랑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나아지죠. 예. 다음에 또 이형제랑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나아져. 예. 그래서 계속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셔야 돼요. 부족하지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 그거 안에 내가 또 새로 배운 게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또 부가해서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맨투맨의 교환 작성, 뭐 진행은 질문에 굉장히 큰 비중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최대한 순원의 눈높이에 맞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관찰 질문도 이제 문장을 보고 바로 이제 답할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문장 이제 질문들을 하는 거죠. 아까 전에 저는 장은석입니다라고 어떤 이제 구절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순원한테 이렇게 묻는 거죠. 거기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죠? 장은석 이렇게 대답하도록. 예.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성경을 자기가 자꾸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 그러니까 순원이 거기다 생각을 할 수 있게 뭔가를 질문을 던져줘야 되거든요. 순원이 생각해서 질문을 답을 얘기했는데 그게 맞은 답이면은 좋고 틀린 답도 그냥 일방적으로 정답을 듣는 것보다 달라요.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맞네? 하고 더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반드시 순원이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해석 질문을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답변을 여기서 이제 사실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을 던진 이유가 내 답변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내 답변도 잘 준비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적용 질문은 이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뭐 순장님들이 적용했던 부분 그리고 이제 적용할 부분을 이제 서로 이제 나누면 자연스럽게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그 젊은 청년들하고 제가 이제 그 교제를 시작할 때 부담 없이 이제 단계를 밟아갈 때 항상 요한복음 5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교제를 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내용이 기니까 이제 제가 요약해서. 근데 이제 그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이제 가장 먼저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이제 낫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예수님이 지나가다 그 병자를 본 거죠. 그래서 내가 병 낫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나를 그 자리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예, 못 씁니다. 아니 제가 못 낫습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제 딱 해서 가는 장면인데요. 자, 요거 이제 관찰 질문을 한번 해주세요. 38회 된 병자는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죠? 예,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 예, 베데스다 연못. 제가 이 질문을 하니까 어떤 분은 5절에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네. 정답이죠. 그것도. 네. 거기에 왜 있었나요? 왜 있었죠? 네, 병이 낫기 위해서 거기 있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그에게 희망일까요? 절망일까요? 왜요? 근데 거기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이게 생각이 되죠. 생각이 되죠. 사실은 절망이죠. 희망인 듯하나 결과적으로 저에게 절망을 안겨줍니다. 나에게 베데스다 같은 연못은 없나요? 내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예수님. 그래서 제가 직장에서는 형제들한테 이제 만날 때 우린 직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을 내 승진, 많은 사람들과의 뭐 관계, 연봉 이걸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게. 항상 또 절망하고 또 그것을 희망처럼 바라보고 살 때가 많다. 근데 결국에 그게 우리한테 인생을 일으킬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너 인생을 일으킬 분은 누구?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아주 짧잖아요. 짧은데도 임팩트가 있으시고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간단하게라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석이 이렇게 질문이 이렇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도입 질문을 이제 하죠. 이제 나눔을 할 때 처음에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이제 했냐,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나눔 하잖아요. 이렇게 평소 뭐 이런 이제 그 이렇게 기본적으로 나눔도 좋은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그 주제권하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질문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어느 때인데 그러셨어요? 그 모든 일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고 또 그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그 일을 통해서 알게 되셨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저는 민원 받으셨나요? 네. 젊은 직원이 거의 망처럼 이러거나 반응하지 않을 때 제 안에 활기나 화가 올라오는 순간에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해 주세요. 하나님께 내가 있을 때 하나님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으시면 제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가를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자꾸 날마다 생각지 않으면 제가 주인 행세를 하는 것 같아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것처럼 자꾸 행세를 하는 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구나를 늘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재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 갖고 계시죠? 그 맨투맨 교재. 네. 맨투맨 교재도 이제 그 사실 몇몇 순장님들과 함께 이제 처음에 만들 때 같이 이제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질문으로 만들자. 질문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그 기본적인 질문 안에 여러분들이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더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50페이지죠? 네, 목표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주인이시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다. 질문.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구절이 무엇인가요? 오늘 지금 목표 읽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구절. 네? 주권. 네. 또 순종. 또 말씀. 또 삶. 네. 사실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머릿속에 순환의 머릿속에 지금 들어온 겁니다. 네. 만약에 이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한다라고 하면은 반대로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요구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무엇의 주인이신가요, 자매님? 자매님 성원? 네, 맞아요. 뭐의 주인이라고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인은 누구신가요? 뒤에 자매님 양재 예수님이 계시죠.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요? 꼭 보시고. 그래요. 그거 같이 보시고. 아니요. 그거를 보고 얘기해야 됩니다. 관찰 질문이기 때문에.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렇죠. 전 영역을 다스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면 돼요. 이렇게 보이는 대로 할 수 있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관찰 질문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질문을 이제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앞으로 이 과에서 순원한테 무엇을 전달해 줘야 되는가를 연구를 하다 보면 이 키워드로 내가 끌고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주인이잖아요. 주재권이 주인이고 제가 다스린다라는 거잖아요. 주인이고 다스리는 권리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걸 지금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인이라는 단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질문을 만들었어요. 자, 주인의 자격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누구였죠? 누구까지? 주인의 자격은 어떻게 얻어지나요? 가격을 지불하고. 그렇죠. 지불하고 소유가 네. 값을 지불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주인이 되는 자격이 하나예요. 맞아요. 잘하셨어요. 그 다음에 형님, 주인이 되는 자격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때 이제 좀 기다려보고 답이 안 나오면 다른 유도 질문을 해도 돼요. 그 답을 위해서. 예. 값을 지불한 거는 남의 거를 내가 가져올 때 한 거죠. 예. 그러면 값을 지불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건 어떤 방법이 있죠? 그렇죠. 내가 직접 만들어. 예. 그래서 주인의 자격 조건은 뭐냐? 만들거나 사거나 둘 중에 두 가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소유물은 주인을 택할 수 있나요? 소유물은 주인을 택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왜 주인이 될 수 없을까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은 이미, 나의 주인은 정해져 있어요. 자, 또 하나의 질문. 주인에게는 어떤 권리가 주어질까요? 네? 네, 맞아요. 소유권. 그 물건을 가지고 또 사용할 권리가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네. 자, 반대로 주인에 대한 평가 기준은 무엇일까요? 이 주인이 좋아, 이 주인이 더 좋아, 이 주인이 좋아하는 건 평가 기준은 누구한테 달려 있어요? 뭘로 보고 평가해요? 뭐의 결과물? 그렇죠. 소유물의 그 결과를 보고 좋은 주인이구나라고 평가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저는 주인이라는 것을 그냥 그냥 가정 그냥 주인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잘 질문을 이제 해서 뒤에 나오는 내용들하고 매칭을 시키려고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좀 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고 어떻게 나의 주인이 되셨고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또 나의 주인은 어떤 분인지를 이제 지금까지 한번 아무 생각이 없을 텐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질문을 했는데 순원이 답을 안 하거나 이제 엉뚱한 답을 하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답을 이야기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리액션 해줘. 잘하셨습니다. 역시 내 순원은 달라. 그래서 딱 해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이제 정답이 나올 수 있는 또 다른 질문을 던져주거나 아니면 또 좀 더 이제 쉽게 이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리액션이 중요합니다. 리액션. 한번 해보세요. 역시 그 이제 도입에 보시면 그림이 있는데요. 보이시죠? 네. 차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차에 탄다면 예수님과 내가 앉을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매님 순서인가 누구 순서지 이제 순서를 그럼 순서 없이 헷갈리니까 그냥 아무나 대답을 하시죠 이제. 네. 내가 앉을 자리는 조수석. 그다음에 예수님이 앉을 자리는 운전석. 네, 맞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기본적인 질문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죠? 왜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맞아요. 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운전이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부분. 운전대를 예수님께 자연스럽게 맡기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똑같은 질문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깊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자, 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차 주인이 누군지를 제가 자꾸 까먹는 거예요. 이 차 주인이 난 줄 알아.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운전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주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요. 차 주인을 내가 신뢰하고 있는지가 점검이 돼. 확실히 돼요. 제가 애들 나갈 때 항상 하는 말 있어요.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된다. 제가 거기 그 차에 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운전하시는 분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예, 그것도 절대적인 신뢰.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차 주인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동의가 있어야 돼. 그래야 같이 타고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차 주인과 함께 운전 코스를 함께 할 준비가 돼 있어요. 아, 가기 싫어.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이 코스로 가기 싫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주재권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아마 이 안에 이유가 숨겨져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눔, 거기 주재권이라는 정의가 있는데요. 예. 정의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절대적 지배권을 인정하면서 저는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말씀에 매일 순종하여 삶 전체를 통제받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의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고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을 첫자리에 모시는 삶이다. 네. 관찰 질문.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단어나 구절이 무엇이 있나요? 아무나 대답 한번 해보시죠. 네? 전자. 아, 전자. 아,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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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의 전자가. 예. 아, 굉장히 중요한. 역시 농협에 계셔서. 네. 순종. 맞아요. 순종. 순종이 어떻게 순종해야 돼 근데? 매일 순종. 매일 순종. 한 달에 한 번 순종? 아, 의미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매일 순종. 또 중요한 단어. 네? 삶 전체. 삶 전체. 삶 전체. 일부 드리는 거는 사실은 더 하나님이 힘들어하실 수 있어요. 일부를 드리는 거. 전체를 드려. 또 첫 자리. 주님이 첫 자리에 계신 분들을 주목을 하고 계세요. 첫 자리.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다양한 질문들을 이제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자, 두 번째. 혹시 거북한 단어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뭐라고? 크게 얘기하세요. 통제받는 거. 통제받는 거. 거북해. 또 이제 왕자에서 내려와야 돼. 아, 내려와야 돼. 거북해. 아, 맞아요. 거북해요. 맞아. 또 지배권. 그것도 어떤 지배권? 절대적 지배권. 아, 너무 싫어. 왜 불편할까요? 그렇게 생각되는 이유가 왜 절대적 지배권이라는 게 나한테 불편할까요? 네. 내가 주인으로 아직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난 주인인데 누가 날 지배해. 그럼 뭐예요? 불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이 단어가 불편하다면 내가 아직 주인으로 행세하려는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형제님이나 저나 그런 자아가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다. 이거를 서로의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혹시 그런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부감 때문에 하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기 싫은 적은 없었냐? 좀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돈을 쓰는 문제든지 시간을 드리는 문제든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 분명히 아는데 내가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적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거는 주재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죠. 형제님도 그럴 거라고 믿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정말 주제권을 드리는 삶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그 불편하다, 어렵다라는 그런 오해가 있기 때문에 주제권을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함께 우리 주제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또 주제권의 결과를 바로 알아야만 기쁨으로 우리가 주제권을 인정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오늘 그 말씀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그 집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집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근거는 무엇이죠? 역시 은행 다니시는 맞죠? 예시를 잘 드셔야 돼요. 예시도 딱 그렇구나라는 게 들어올 게 예시를 잘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이 거기에 주인이 누구라고 돼 있으면 그 집의 주인은 누군가요? 그 등기부 등본에 올라와 있는 그 사람이 주인이에요. 그럼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방법은 뭐죠?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인을 확인하는 뭘 보고 확인해요? 시간 쓰고 돈 쓰는 거에 은행에 가셔서 돈 얘기를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그렇죠. 천국에 가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나의 주인은 어떻게 확인하죠? 말씀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 오늘 여러분이 읽은 그 주제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을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네. 이해되셨죠? 놀라시네. 그래서 오늘 주제 말씀은 나의 주인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내 인생의 뭐다? 여기서 답이 나와야 제가 힘이 날 때. 등기부 등본이다. 오늘 말씀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등기부 등본이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인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부인할 수 없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 그렇게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문제는 내가 이거를 알고 인정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지 우리는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이미 주인은 확실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거를 확실히 내가 주인이 될 수 없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주인은 분명히 등기부 등본에 누구라고 되어 있다? 하나님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인이 되는 자격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아까 전에 사거나 만들거나 사거나였죠. 주제 말씀은 그러면 이 만들거나 주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 만들거나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죠. 하나님께로 받았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제 말씀에 따르면 나의 주인은 지금 누구죠? 하나님.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만들거나 사거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나의 주인은 무조건 지금 하나님이다.
이제 나의 주인이 누군지 확실히 알았어요. 그런데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인이 누군지는 알았어. 뭘까요? 그건 조금 나중 일이고, 그 아파트, 아니, 그냥 우리 산속에 오두막 지나가는데 오두막이 하나 발견됐어요. 네. 그 오두막에 누가 지었다고 그 팻말에 적혀 있어요. 그러면 그 오두막을 지은 거는 누구가 지었는지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그 팻말을 보고 알아요. 자, 그러면은 그 주인에 대해서는 그 오두막을 보고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주인을 안다는 거는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뭘 알아야죠?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진짜 주인을 아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이렇게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름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진짜 주인을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냐면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 피조물의 신분과 가치가 달라져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같은 전자제품이라도 어느 나라, 어느 회사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제품의 가치가, 평가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같은 제품이라도 누가 그걸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제품의 평가와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군지를 구체적으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기본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골로새서 말씀을 볼 때 네, 창조하시고 또 예, 예. 예. 모든 것들의 예, 예.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런 것들을 다 말씀 속에서 하고 계시죠. 곧 나의 주인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주인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내 주인인지 어떤 분인지 아시겠죠? 주인 잘 만났나요? 못 만났나요?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주인 잘못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망하죠. 우리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중년의 여성분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저 인간 잘못 만났. 저 인간 잘못 만났는데 주인 잘 만난 거예요. 저희. 또 그럼 이제 역대상 29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이 무엇이기에 저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림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기본 질문이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받은 건가요? 맞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주님께로부터. 관찰 질문. 하나님이 내 몸과 함께 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내 몸과 함께 주신 몸도 주셨죠. 또 뭐 또 주셨죠? 즐거운 마음도 주셨고 맞아. 또 순환이 답을 못할 때는 같이 성경 구절 짚어도 됩니다. 이렇게. 네. 모든 것을 주셨대요. 저의 몸과 더불어 뭘 주셨다고요?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왜 우리의 몸, 시간, 재물, 재능 등을 함부로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될까요? 네, 맞아요. 내 것이 아니. 몸, 시간, 재물, 재능 모든 것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내 것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자, 골로새서 1장 16절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4절 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있어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나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나한테 어떤 분이시죠? 네. 나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또 네, 모든 것의 또 창조자이시고 네. 이거를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질문인데요. 순환이 계속 입으로 얘기를 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앞에 다 이미 나와 있는 거지만 그래야 이제 머릿속 정리가 돼서 자기께 되거든요. 또 뭐가 되죠? 네. 바로 지금 역대상 29장 14절에서 뭘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한테 모든 것을 주신 공급자이시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나의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서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봤고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는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피조물은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신분과 가치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주인을 바로 인식했다면 그 동시에 그에 따른 나의 신분과 가치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분과 가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뭐죠? 반대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직 제대로 인식이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바로 인식했다면 바로 나의 신분과 가치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래서 교재에도 나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전환 구절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나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과거의 나와 비교하는 게 제일 빠르겠죠. 예. 그래서 디도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본 질문이 있어요. 과거에 나의 신분은 어떠했는가? 어떠했죠? 그래 어리석은 자요. 또 순종하지 않은 자요. 또 속은 자요. 또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예. 투기를 일삼는 자. 가증스러운 자. 피차 미워하는 자. 네. 왜 그랬을까요? 너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을까요? 맞아요. 사단이 나의 주인 행세를 했기 때문에. 사단이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은 이미 어땠다고요? 정해져 있어요. 예. 사단이 뭘 했다고요? 주인 행세를 했어요.
사단이 주인 행사하면서 나한테 그렇게 나를 부려먹은 거죠. 에베소서 5장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나의 신분은 어떠한가? 지금은 어떻죠? 맞습니다. 빛이라,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말씀 속에서 우리 신분의 변화의 근원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아요. 어디 안에라고 되어 있죠?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같이 바뀌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네.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고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하나님의 성령. 네. 하나님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뭐죠? 아까 전에 그 신분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살아라? 빛의 자녀로 살아. 빛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고 그 신분을 넣어서. 그렇죠. 신분에 맞게 살아라. 신분에 맞게 살아라. 신분을 함부로 더럽히지 마라. 그 거지로 살던 한 소년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왕족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이제 왕자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할 때마다 이제 허겁지겁 먹는 거예요. 그다음에 남은 음식을 어떻게 하죠? 자꾸 보자기에 싸서 자기 옆에 두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신분을 알려줘야 돼. 맞아요. 자꾸 이렇게 하는 거 보여요. 거지로 자기를 알고 있으니까. 자꾸 신분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확 깨닫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려면 날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에 맞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훈련해야 돼요. 삶을. 형제님이 주인인지 알면서 자꾸 옛 습성에 계속 나를 괴롭히고 하는 것은 무엇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이다. 형제님이 잘못된 게 아니고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이 훈련합시다. 훈련하면 왕자로서의 삶을,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라고 도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신분에 대해서, 달라진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그럼 이제 달라진 가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되는 두 번째 자격 조건 중에 두 번째가 뭐였냐면 물건의 값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두 번째 조건에 대해서 오늘 주제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제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주제 말씀. 고린도 전서 말씀 아까 전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값으로 사셨다. 두 가지 조건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만드시고 또 어떻게 하셨다고요? 값으로 사셨다. 등기부 등본에는요. 주인의 이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죠? 가격이 있어요. 가격. 얼마 주고
샀다라는 가격이 있어요. 자, 내 인생의 등기부 등본에는 얼마로 기재되어 있을까요? 가격이 있어요. 가격. 예수님짜리.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읽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 어떤 값을 치르셨죠?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셨어요. 어떤 물건을 1,0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10,000원 주고 사면 10,000원짜리. 그럼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내어 주시고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짜리. 그 사실이 이해되고 믿어지시나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신 이유가 있는데 그게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속량하시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하나 읽은 것들이 너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주인이 되었다는 것 외에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 외에 어떤 의미가 있죠? 네, 소중하죠. 또 네? 네, 맞아요. 그 소유권. 네, 소유권이 있어요. 일단 소유권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 값에 상응하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휴대폰 다들 되겠잖아요. 휴대폰 엄청 비싸잖아요. 그 값을 왜 지불하셨어요? 그거에 맞게 사용하는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뭐라고 부를까요? 맞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소명, 하나님의 사명. 우리 사형이 1단계 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왜 가지고 계시냐? 이미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짜리라는 걸 믿으시나요? 그럼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소명과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나요? 제가 순원들한테 정말이냐고 계속 물어요. 정말 그래? 정말 너한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과 계획이 있음을 믿어? 사실 쉽지 않거든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사명 때문에 고민합니까? 왜 사명 때문에 고민하죠?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인을 인식하는 게 그냥 말로 그냥 그래요, 좋아요, 알았어요, 당신 주인 하세요, 이게 아니고 정말로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나의 주인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인식해야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과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과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자신의 성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은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주인에 대한 종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어떠해야 되죠? 맞아요. 순종해야 돼요. 또 두려워해야 돼요. 또 성실해야 돼요. 맞아요. 자, 그런데 사명과 소명을 말하기 전에 먼저 태도가 왜 중요할까요? 태도를 먼저 말씀하고 계세요. 왜 태도가 중요할까요? 종의 태도가 진정으로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는가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말로 내가 알았어, 인정할게요 라고 했는데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태도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너 정말 나 인정하고 있어? 보자 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막 떠들다가 선생님이 앞에 이렇게 딱 오셨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 계신 걸 알아요. 그러면 선생님을 인정한다는 건 뭐죠? 네, 자리를 딱 앉아서 누굴 봐야죠? 선생님을 봐야 돼요. 근데 여전히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것을 떠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알면서 우리의 삶이 순종의 태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 머리로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나님 그 태도를 보세요. 정말 네가 나를 인정하고 있구나. 제가 지난번에는 이 말씀을 주제권을 안 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맞아. 필요한 거 다 알아. 그냥 줘도 돼.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 그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그걸 뭘로 본다고요? 기도로 보는 기도. 그 태도를 뭘로 확인하신다? 기도. 그래. 네가 나를 그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으로 정말로 인정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지만.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 과정에서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너의 뭐라?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으로 인정받고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지금 온전히 종의 태도를 가지고 있나요? 나의 마음과 시선이 온전히 주를 향해 있나요? 우리 한번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종의 태도를 내가 정말 가지고 있는지. 그럼 이제 태도를 이제 나누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가? 어떤 삶을 원하시죠? 먼저 그의 나라와 예, 예. 기쁘게 살라고. 네, 네. 힘차게 살라고. 예. 어떤 삶을 원하시죠? 말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근데 여기서 자세히 하나 봐야 될 게 있어요. 무슨 단어죠? 먼저. 먼저라는 의미는 뭘까요? 네, 맞아요. 근데 무엇보다 먼저죠? 맞아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먼저. 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먼저.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주재권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의 결과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인의 평판은 아까 전에 무엇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죠? 피조물, 소유물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주인이 평가돼요. 반대로 종의 삶의 질은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주인에 의해서 결정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종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실까요? 네? 지지리 궁상? 아니에요. 그걸로 뭐가 평가된다고요? 주인이 평가, 본인이 평가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최고로. 주재권의 정의에서 거북했던 단어나 구절이 기억나시나요? 절대적 지배권, 통제. 그게 왜 거북했을까요? 주재권을 인정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재권을 인정하고 산다는 것이 부담인가요? 축복인가요? 축복. 주재권은 우리의 삶에 대한 통제의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완전한 보호와 인도, 주님의 능력 아래 우리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재권은 우리에게 허락된 놀라운 축복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1년에 BTC 훈련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BTC 1 훈련을 받았는데요. 기도 리트릿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암동 CCC 거기 회관에서 그때는 1박 2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늦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훈련을 받을수록 여러분도 아마 그러셨을 것 같은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었을까요?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길을 안 갈 건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 만약에 안 간다면 정말 이 길을 간다면 여기서 내가 이 길을 간다면 정말 확실하게 해야지만 이 기도 시간이 의미가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마음의 부담감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잘 모르겠고요.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저한테 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머릿속 이제 앞에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냐면 제가 향유옥합 있잖아요. 향유옥합을 이제 가져왔는데 주님 앞에 이제 깨뜨려야 되는데 이거 못 깨뜨리고 이렇게 부부를 떨고 있는 저의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이제 많은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걸 깨트려야 되는데 주님이 깨트리라고 하시는데 이거를 내가 이게 뭐라고 내가 지금 이걸 붙잡고 있나. 그래서 많이 그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회개의 눈물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제권이 뭔지 아세요? 이걸 깨트리셔야 돼요. 깨트리셔야 돼요. 그러면 칭찬하십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비난할 줄 몰라요. 왜 그 비싼 항유를 깨트렸냐고 비난할 줄 몰라요. 너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지? 주님이 잘하였다. 그가 나를 준비하였다.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제권은 결코 우리의 알량한 헌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어떤 막 대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와 권능과 은혜 안에 그냥 우리가 전적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BBB 사역 하시다가 많은 고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주제권을 그때마다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전적인 능력과 보호와 권능과 은혜 아래 여러분을 다시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